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입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보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내일을 가꾸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이 있는 그 애굽 왕궁은 마치 하늘처럼 아마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고 일어나면 어제하고 똑같은 고된 노역, 고된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지만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조금만 더 모으면 번듯한 내 집을 살 수 있다. 1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2년이면 될 것 같다. 2년 꼭 참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가 있는 거죠.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애굽 왕궁 안에서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하라고 했던 명령을 내린 그 바로 왕, 그 왕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민족, 노예의 자식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키우는 것이죠. 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거기는 왕궁 안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확실한 보호자가 누구일까요? 왕의 공주입니다. 왕의 공주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확실한 가운데 모세가 있는 것이죠. 북극 가까운 곳에는 백야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백야 현상. 백야가 시작되면 밤이 없다고 하는 거죠. 매일 계속 낮인 거죠. 해가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서로는 해가 지지 않는 일도 없을 뿐더러 해가 지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그런 일이 있겠는가? 잠이 오겠는가? 그러나 백야는 엄연히 북극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해는 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네, 모세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 그 당시에 최강국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실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나중에 장정만,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 당사자인 모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되어질 모세의 내일을 가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모세의 내일 되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가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의 그 사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 눈에 그 사흘은 끝이었습니다. 야, 끝났다. 예수님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끝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가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새 역사를 가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도 몰랐습니다. 왕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모세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자신도 몰랐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었던 그가 왜 애굽 왕궁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치밀하게 아름답게 가꾸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눈을 들어봐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내일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서 매일매일 고단한 가운데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당사자인 모세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애굽 왕궁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도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도 알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